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혼과 독신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리적으로 한 단계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십니다.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반대 세력의 공격도 점차 강해집니다. 3절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이슈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정당성을 얻고자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을 들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분주한 와중에도 2절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사실 이혼과 독신에 관한 바리새인과의 논쟁이니 거기에 집중해서 기록해도 됩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는 2절 병 고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돌보셨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비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2절의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3절의 바리새인들은 쓸데없는 논쟁거리만 가져오는 부류로 나옵니다. 누가 진정으로 민족을 향한 사람인가요? 누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나요? 독자 유대인들이 이 대조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마태는 문학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이혼 이슈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리새의 대표적 학파인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논쟁입니다. 율법 해석이 유연하고 이방인에게 다소 관대한 힐렐 학파는 이혼의 다양한 이유를 허용합니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율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 음행 외의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율법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명기 24장 1절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나오는데 샴마이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을 음행으로 한정해서 보지만 힐렐 학파는 더 넓게 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9절만 놓고 본다면 마치 예수님이 샴마이 학파 승,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자세히 본다면 예수님은 어느 학파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신명기 24장 해석으로 논쟁하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앞선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제시하십니다. 4절이 창세기 1장 27절 인용이고 5절이 창세기 2장 24절 인용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이지 권장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빌미로 해서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라. 창조 때의 하나님 말씀은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사람이 감히 나눌 수 없다는 원리다. 3절을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중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이 질문에는 이미
이혼해도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으로 그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십니다. 추가로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4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 인용 언급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혼 이슈에 대한 답변이 충분해 보이는데 왜 4절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남자와 여자를 딱 구분하셨을까? 저는 이 당시에도 동성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4절 말씀을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남자들이 쳐들어와서 너희 집으로 들어간 남자 나그네들을 내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동성애 문제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3, 제4의 성이 따로 있지 않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남자 또는 여자로 창조되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혹시 이혼의 사유가 동성애 때문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매우 큰 잘못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성애 이슈가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포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독신을 허락하셨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결혼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즉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나온 이혼과 가정에 관한 교훈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의 답변이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면 힐레락파의 율법 해석대로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었던 면책특권이 상실되어 남자들이 너무 곤란해지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냐고 제자들조차 당시 이스라엘의 남성 편이 되어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교훈하고자 11절, 12절의 답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 말씀의 본래 의미는 독신 허용이 아니라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 더 가깝습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결혼하지 않는 풍토에 대한 지적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창조 원리는 분명 창세기 2장 18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책임을 져야 하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 이상의 놀라운 교훈을 얻고 성장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과 육아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글을 최근에 썼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유하겠고 아직은 영상 제작을 하지 않았지만 저 영상 제작하게 되면 나중에 해설의 영상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혼 이슈로 시작했으나 가정에게 주는 교훈으로 끝이 납니다. 힘써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독신 역시 권장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책임을 져야 하는 선택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적이니 결혼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독신의 은사를 핑계대지 말아야 하고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합니다. 동성애 금지는 창세기 1장, 2장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이 점을 확증하시니 더러운데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